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줄어든 통치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화된 모든 동물들과 바다 생물들의 창조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창세기 9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였으며, 창세기 9장 7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없어졌으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내용도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노아의 시대에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생긴 결과임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후세 사람들에게 셋의 자손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과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람이 모든 동물들과 바다의 생물들을 통치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짐승들과 생물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아담이 통치하는 것을 보시고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동물들을 통치한다는 것은 모든 동물들이 사람의 명령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계로 맺어졌으며 사람과 동물들이 매우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고 하였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이 사람과 좋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뜻이며, 무서워한다는 것은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이 사람 그 자체를 두려워하여 피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과 모든 동물들과 사이에 정해놓은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노아의 시대에 통치권을 가졌던 셋의 자손들이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나타난 변화이며 아담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과 바다의 생물들이 인격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보류하여
사람과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에게 적용시키면은 사람들이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에게 큰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0절에서 모든 동물들에게 푸른 풀을 식물로 준다고 하신 말씀은 모든 동물들이 채식만 하도록 창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홍수 심판 후에 창조의 법칙이 깨어지므로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 생겼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든 동물들과 바다의 생물들이 평화롭게 서로 어울려 잘 지냈는데, 홍수 심판 후에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이 약육 강식의 법칙 아래서 살게 된 것이 홍수 심판 전 셋의 자손들이 모든 동물들과 바다의 생물들에게 큰 죄를 범하여 생긴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셋의 자손들이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에게 죄를 범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증거는 미래에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본성을 회복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과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을 통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이 사람과 원수가 되고 약육 강식의 법칙 아래서 살게 된 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셋의 자손들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셋의 자손들을 미혹하여 모든 동물들과 바다의 생물들에게 큰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과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본성을 바꾼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타락시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만드는데, 모든 동물들과 바다의 생물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6절 7절에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고 하였는데,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고 땅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까마귀를 내보낸 것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새들 중에서 까마귀를 가장 신뢰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 밖으로 나간 까마귀가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은 까마귀가 물 위에 떠다니는 동물과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먹느라고 노아가 분부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신뢰받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자 노아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감람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으며
7일이 지나 다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먹고 노아가 분부한 것을 외면하였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모든 세도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사람에게 순응하며 풀을 먹는 본성이 없어지고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새로운 새로 변질된 것을 나타내는데, 방주 안에서 수개월 동안 풀을 먹었지만 까마귀의 식성이 회복되지 않았고, 홍수 심판이 집행이 될 때 방주 안에서 노아가 까마귀를 보살펴준 은혜도 저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노아가 바라는 대로 방주 밖으로 나가서 감람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와 노아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방주 밖으로 나간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 땅에 물이 빠져서 비둘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601년 곧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땅의 물이 말랐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로 여러 날을 지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내보낸 비둘기가 땅 위에서 물이 빠져가는 자세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 알려주기를 바랬는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분류하고 비둘기는 정결한 새로 분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부정한 새는 하나님의 창조 본성이 남아있지 않아 전혀 새로운 새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결한 새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허락하신 본성이 어느 정도 완전히 훼손되지 않고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모든 동물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주셨던 본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허락한 본성이 없어져 전혀 새로운 짐승으로 변질된 짐승들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셋의 자손들이 모든 동물들에게서 창조 본성을 제거하는 죄를 지을 때 제외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변화된 우주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환경을 살펴보면 에스겔 47장 12절에서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으며,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에서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를 회복한 모습이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마쳤을 때의 환경을 증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고등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라는 증거는 홍수 심판 후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환경과 비교를 하면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셋의 자손들이 우주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애기 위하여 한 일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탄이 홍수 심판 전에 이러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사탄의 부하였던 무적행의 사자가 이제 짐승이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인 큰 환란의 때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고 증거하였는데, 여기서 때는 시간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법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가리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때와 법을 바꾸려는 것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시간을 바꾸려 한다는 것은 우주의 본체에 큰 충격을 가하여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흐르게 하여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서 태어나며 짐승은 반드시 같은 종의 짐승에게서 태어나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창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깨고 사람이 짐승에게서 태어나며 짐승이 사람에게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바꾸기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법을 바꾸기 위하여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을 실험용으로 쓰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는 증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먹거리가 나무 형태여서 씨를 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홍수 심판 후에 심고 거둔다는 증거는 씨를 뿌려서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는 역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셋의 자손들이 채소와 과일나무의 성장과 열매 맺는 주기를 바꾸어서 생겼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시대에 셋의 자손들이 범했던 일들이 가능하려면은 그들이 대단히 뛰어난 지혜와 문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아담을 대단히 뛰어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였으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왕으로 창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증거한 것은 아담이 예수님처럼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의 뛰어난 지혜를 그대로 물려받아 고도의 문명을 형성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증거하는 것은 아브람이 장남도 아니요, 창세기 11장 32절에서 데라의 나이 205세에 죽은 후에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에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데라의 나이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데라가 70세에 하란을 낳아서 아브라함과 하란의 나이 차이가 60살이라는 것과 데라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장남의 역할을 했다는 것과 아브라함의 동생을 나홀이라 이름을 지은 것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어서 나홀이 태어나 아브라함과 나홀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2절에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과 창세기 11장 26절을 비교해 보면 기록된 문장의 형태가 거의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노아의 가정과 데라의 가정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노아의 집안과 데라의 집안의 공통점은 장자와 차자의 나이 차이가 60세인 것과 차자와 셋째 아들의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셈과 함의 나이 차이가 60세이며 함과 야벳은 나이 차이가 적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 자손의 생활 방식이 지배했던 노아의 시대에 셈과 함과 야벳이 일찍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방주를 지은 횟수가 최대한 25년을 전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하나님이 땅 위에 가득 찬 물을 말리면서 강풍이 불게 했을 때도 넉넉히 견딜 정도로 튼튼했으며, 오늘날 방주의 크기를 계산하는 4만 톤이 넘는 튼튼한 배를 나무만 사용하여 4명의 남자와 4명의 여자가 최대 25년 동안 건축했다는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오늘날 선박을 만들 때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과 기계를 사용하여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용했을 것이라 판단되는 도구와 기술들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당시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한 기술과 문명이 오늘날 과학 문명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을 하는 것은 먼저 노아의 가족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라는 명령이며,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사라진 상태에서 살아가라는 범위가 이 땅이라고 언급한 것은 통치권이 6일 동안 창조한 우주에서 이 땅으로 한정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는 말씀은 홍수 심판 후에 줄어든 통치권이 회복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든 동물들과 바다의 생물들과 원수가 되고 사람이 통치하는 범위가 줄어든 것은 당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셋의 자손들이 통치권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해서 생긴 결과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없어진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주셨던 땅을 정복하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땅을 정복하라는 능력을 상실한 것은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왜곡하여 끊임없이 전쟁하여 파괴하고 멸망시켰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추정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며 사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죄를 짓는 데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준 권세를 하나님께서 회수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항상 11조를 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11조는 구약에서 쓰임의 용도가 확실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그것을 분배하여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목회자, 사찰 집사님, 성가대원, 주일학교 교사들과 선교사, 신학교 교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들에게 11조를 전혀 나눠주지 않고 오직 목회자에게만 적용하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한정하여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11조를 거두어서 은행에 쌓아두거나 예배당을 건물을 짓고 교회 재정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중지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려운 목회자들을 비롯한 내일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어서 그들이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세 자손들로 인하여 통치권이 줄어들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듯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허락한 물질을 회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참으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